할렐루야. 어제 오늘 이틀밖에 안 되지만 제가 수종교회에 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네. 목사님 목소리가 제일 컸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선교사가 아는 게 사도행전 11장밖에 아는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두 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선교의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뭐고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어제도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얘기했고 오늘도 또 얘기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11장 19절 그러면 어떤 그림이 딱 그려지면 아주 좋겠어요. 네. 여기 보면 11장 19절 보면 이제 흩어진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졌다고 하는 건 아주 분명한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을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등장했는지를 알려면 사도행전 전체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몇 군데를 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저희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고 떠나지 말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원래 제자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어디서 왔어요? 제자들은 어디서 왔어요? 제자들의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아니 아시는데 지금 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과묵하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제자들의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인 걸 어떻게 알까요? 갈릴리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네. 제가 오늘 여기 와보니까 경상도 말씀하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거 들으면 알죠. 저분들이 경상도에서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제가 저는 고등학교를 대광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대광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북 사투리를 쓰시는 거예요. 이북 사투리를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대광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냐면 이북에서 사람들이 피난 와가지고 자기네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부 이북 사람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북 사투리를 쓰잖아요. 우리 교감 선생님은요 함경도에서 오셨어요. 함경도. 여러분 그 함경도 분이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함경도. 네. 함경도 분의 독특한 액센트가 있어요. 제가 함경도 사투리 한번 흉내 내볼게요. 그 교감 선생님이니까 맨날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는데 그때 무슨 입학식, 졸업식 그렇게 한난 이분 꼭 이렇게 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이제 그 함경도 액센트입니다. 함경도. 함경도 액센트는요 끝을 모르고 다가 나올 때까지 쫙 올라가다 툭 떨어져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거보다 문장이 더 길잖아요. 그러면 모든 학생이 다 이러고 있어요. 언제 떨어질까?
그 교감 선생님의 얘기를 딱 들으면 아, 함경도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함경도.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딱 들으면 다 아, 갈릴리에서 왔구나 이렇게 딱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요 상당한 거리예요. 그래서 걸어서 가면 며칠 길을 가는 게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갈릴리에 왔어요? 제자들이 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익 볼 일이 요만큼도 없어요. 요즘 애들 말로 1도 없어요. 1도. 근데 왜 왔어요? 자기네가 가장 존경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뭔가 이분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동안 헬라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살던 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고 그동안에 3년 동안 달아보니까 이분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무리를 걷지를 않나, 막 빵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질 않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질 않나,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질 않나. 아니 그러면 뭐 로마 병정 몇만 명 없애버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잡혀서 십자가에 그냥 처형당했어요. 아니 이런 허망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러 간다고 그럽시다. 일본군을 맞서가지고, 예? 그런데 맨 앞장서서 야 나를 믿어 그러고 따라갔는데 그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총 한 방 맞고 죽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허망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너무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예가 너무 먼 것 같아서 가까운 예를 드릴게요. 자, 우리 김 목사님이 여러분들 12명을 데리고 야 우리 시청에 가서 데모하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 가서 데모하러 갔어요. 시청에. 근데 갑자기 경찰들이 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그냥 거기서 처형해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예요? 빨리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처형당했어요. 그럼 제자들은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불똥이 자기에게 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안 갔어요? 예수님이 1장 4절에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 도시를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유일한 이유가 요거예요. 요거.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났나? 예수님이 1장 4절에서 너희는 이 도시를 떠나지 말고 내가 줄 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그런데 드디어 2장에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2장을 보세요. 2장에 오순절이 되자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자기네들에게.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른 생각 안 하고 아 성령이 강림하셨으니까 선교하러 갔구나.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강림했어요. 성령님이 강림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다른 언어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거 봐라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옆에 있는 뭐 하여튼 어떤 여자 성도님이 뚜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계속 그래가지고요 너무 힘들어서 혼났어요. 네. 그거 성령 받아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장을 잘 보세요. 이 장에 도대체 약속한 게 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언어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거를 방언이라고 표시한 게 있어요. 근데 방언은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뿌따따따따따따따 이러는 게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방언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아주 분명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냐면 온누리교회예요. 온누리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뿌타타타타타타 얘기하는데 거기 성도들이 몇백 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회 하는데요. 알아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언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다른 언어를 한번 해볼게요. Pada siang hari ini kalau saya berbicara dalam bahasa Indonesia, saudara-saudara tidak mungkin mengerti. 이렇게 말했다 그럽시다.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제가 무슨 말 한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말 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오늘 낮에 여러분에게 인도네시아 말로 말하면 여러분 못 알아듣겠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러면 인도네시아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웃겠죠? 알아들으니까. 여러분은 못 알아듣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게 다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말했을 때는요, 뿌따따따 뿌따따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각자 다른 언어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와서 들었어요?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먼 다른 나라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거기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자, 보세요. 5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리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얘기는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어를 잘 할지 모르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이 각자 자기네 지방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3,000명이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그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는 이런 그룹이 생긴 겁니다.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은 히브리어를 했어요. 히브리어를 하는 그룹과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 그룹. 그 사람들은 공용어가 뭐였어요?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하는 그룹이 교회에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속도를 내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사도행전 6장.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함께 지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및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네. 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얘기가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장의 결과로 생긴 일은 예루살렘 교회에 두 종류의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그룹은 뭐냐면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히브리어가 편한 사람, 또 하나는 헬라어가 편한 사람,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마곡지구에 학원이 쫙 생겼어요. 영어 학원이. 네. 근데 여러분들 중에 거기 있는 어떤 미국 교포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한국말 잘 못해요. 근데 영어만 할 줄 아는, 보통 만나면 영어만 하고 그냥 한국말은 그냥 떠듬떠듬 하는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포가 교회에 와보고 교회가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만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을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100명인데 이 사람들이 50명이 됐어요. 50명.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50명이 또 전도를 해가지고 100명이 됐어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200명이 됐어요. 300명이 됐어요. 400명이 됐어요. 가지고 3,000명이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계속 그 옛날 제자들은 그냥 히브리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편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불편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배 순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순서 뭐예요? 광고예요, 광고. 광고가 제일 중요해요, 광고가요. 왜냐면 그 바로의 군대가 왜 물에 빠져 죽었는지 아세요? 홍해? 모세의 광고를 안 들어서 그래요. 광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광고가.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히브리어로 뭐 설교를 못 듣는 건 괜찮아.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왔다고 봅시다. 목사님이 오늘 예배 끝나면 저 아래층에 그 모신잎으로 만든 송편 한 상자씩 가져가게 할 겁니다. 가져가세요. 잊지 말고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모신잎으로 만든 송편 아세요? 맛있어요? 다 맛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을 꼴깍꼴깍 생기면서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하나씩 다 가져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온 교포들은 모신잎 송편이 있는 게 뭔지 몰라. 그래서 안 가져갔어. 근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오더니 야 모신잎 송편 진짜 맛있었어. 그럼 막 얘기해요. 그럼 마음이 서운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백설기떡 하나 못 받아가면 굉장히 서운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가면 2,000원이면 사요. 2,000원. 근데 예를 들어서 남전도회는 다 가져갔는데 여전도회가 빠졌다든지 아니면 어른들은 다 가져갔는데 청년들은 백설기를 못 받았다. 그럼 청년들이 어때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니 심지어는 제가 우리 파송교회에 갔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딴 사람들은 다 인절미를 2개씩 받았는데 나만 인절미가 없는 거야. 내 접시에만. 그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계속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아니 광고는 저 영어로도 좀 해주세요. 헬라어로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꾸 빠지잖아요. 이렇게 서운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파가 누굽니까? 히브리파. 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히브리파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히브리어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교회를 많이 방문하는데 1년에 한 100교회 이상 방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처음에 상가에서 시작했어요. 개척교회. 상가에서 50명도 안 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몇 년 만에 200명이 됐어요. 상가에서. 그러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장소도 부족하지만요.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 상인들이 불평하고 그다음에 길거리에다 댔다가 딱지 맞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우리 어떻게든지 우리 건물 가집시다 그러고 그냥 매일 철야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돈을 막 사람들이 전세금도 막 갖다 빼놓고 막 그래가지고 드디어 땅을 사가지고요. 5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를 할까 그러다가 믿음으로 우리 1,000명 들어가는 교회 하자. 그래가지고 주차장도 넓게 하고 1,000명 들어가는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또 부흥이 된 거예요. 금방.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가 싸워가지고 갈라져가지고요. 500명이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2,000명, 3,000명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또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또 다시 며칠 동안 처리하고 돈을 또 막 헌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2,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헌금해가지고 5,000명 들어가는 건물을 지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런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꼭 이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선교사님, 저는요 상가 때부터 다녔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상가파라고 그래요. 상가파. 여러분 그 느낌 알죠? 네, 선교사님 저는요 상가 때부터 다녔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 그 합정동에 있다가 일로 이사 왔다고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 저는요 합정동부터 다녔어요. 뭐 이런다든지. 네. 여러분 이 히브리파가 누구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일종의 상가파예요. 상가파. 여러분 제가 예배 때 아까 어떤 사랑의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 나는 오카는 목사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았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파들은 누구한테 제자 훈련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예수님한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도 부활시키고 오카는 목사님도 부활시켜가지고 여기다 놓는 예수님 여기 쓰세요. 그리고 여기 오카는 목사님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자 이제 우리가 내주부터 제자 훈련할 텐데 두 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제자훈련반하고 여기 오카는 목사님이 하는 제자훈련반이 있는데 어느 반에 가시겠어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어디 가겠어요? 예수님한테 가죠. 예수님한테. 여러분, 네? 아니 오카는 목사님한테 내가 직접 제자훈련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대단한 거라면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은요 맨날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훈련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마 어떤 사람은 이 중에 나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그 수건 건네줬어.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자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던 헬라파들이 겨우 들어와가지고 교회 와서 무슨 모신잎으로 만든 송편을 안 받았느니 인절미가 내 쟁반에는 없었대느니 이러고 불평을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앵간한 교회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그래.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안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요. 6장 2절을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했다. 여러분 이 접대를 일삼았다는 말이 원어로 헬라어로 돌아가면요 이 뜻이 접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정확히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탁자를 섬겼다. 그런 말이에요. 탁자를 섬겼다. 혹은 탁자에서 섬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탁자에서 섬겼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도 제가 저 4층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탁자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음식을 놓고 먹었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먹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식사 방법은 식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평상에 기대서 음식을 갖다 놓고 이렇게 먹는 거였어요. 이렇게 기대서 누웠어요.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식탁이 아닙니다. 여기서 탁자를 섬겼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탁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어떤 때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탁자를 엎어버리셨어요. 탁자를 엎었어요. 성전에 있는 탁자를 엎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전에 있는 탁자는 뭐 하는 데 썼어요? 환전하는 데 썼어요. 환전. 그 당시는 지폐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동전으로 하는데 동전도 우리처럼 500원짜리 한 가지, 100원짜리 한 가지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왕이 새로 되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 얼굴을 넣어가지고 동전을 만들어요. 그것도 금화, 은화, 동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면 왕의 초상이 있는 동전으로 다 바뀌어요. 그런데 다 나라마다 동전이 있어요. 유대에서 쓰는 동전, 그 위에서 쓰는 동전, 그 다음에 그 로마 제국에서 쓰는 동전, 해가지고요. 동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동전의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동전과 이 동전이 몇 대 몇으로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성전에서도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헌금을 하려면 오늘날 대부분은 여기 들어오시다가 이렇게 헌금을 종이돈으로 되게 하시잖아요. 아니면 봉투에다 넣어서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동전함이 헌금함이 있으면 사람들은 동전밖에 없으니까, 종이돈이라는 게 없으니까 다 동전을 거기다 넣어요. 그러면 그 재정을 보는 분이 계수할 때 어떻게 해요? 탁자가 있어야 돼. 탁자에다. 바닥에 쏟으면 안 되고 탁자에다 놓고 그 헌금통을 뒤집어 놓아요. 그리고 동전의 종류를 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렇게 해야 이게 돈이 얼마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거기 앉아서 무슨 과부들이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그 동전을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한 것이 바로 12제자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를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히브리파예요. 히브리파.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진작에 헬라파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자기네가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접대를 일삼았다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고 금전 출납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일을 이 사람들이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넘겨줬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결정을 히브리파들이 안 하고 이제 헬라파들이 다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전면의 리더십으로 다 올라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 이 사람은 그냥 동전을 바꿔주고 무슨 숫자를 계수하는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담대하게 유대인들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변명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에요. 헬라파예요. 헬라파. 히브리파가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순교는 나중에 나옵니다. 7장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 헬라파예요. 헬라파. 그래서 헬라파들이 전면에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8장 1절입니다. 8장 1절로 갑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걸 잘 보세요. 여기 사도들은 가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사도들이 누굽니까? 대부분이 히브리파예요. 히브리파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문화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이 사도들은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어떤 반응을 했는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 등 떠밀어 가지고 선교하러 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미 헬라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헬라파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1장 19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들이 결국은 헬라어를 할 줄 알고 헬라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로마 제국은 로마 사람들이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지만 이 사람들은요, 공용어를 주로 뭘 갖다 썼냐면 헬라어를 갖다 썼어요. 헬라어를. 그래서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이 유대인들이 전면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22절, 11장 22절로 다시 갑니다. 11장 22절. 그런데 22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왔다는 거예요. 바나바. 그건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신 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 사람이 구브로에서 태어난 헬라파예요. 헬라파. 이 사람도. 그렇죠? 헬라파가 여기 왔어요. 근데 23절이 아주 재밌는 구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혹시 여러분 성경이면 하나님의 은혜에다 밑줄 하나 그으세요. 이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근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영어에서 grace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grace, 영어의 grace가 원래 헬라어 카리스가 이제 grace가 된 건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뭔가를 해주는 게 카리스예요. 그레이스나 은혜 다 마찬가지예요. Amazing Grace라는 노래 아시죠? Amazing Grace.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인데 우리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뭐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게 그레이스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 그거 그레이스죠. 예.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요새 돈 제일 많이 쓰는 건 뭔지 아세요? 손주 장난감 사주는 거. 손주가 저한테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해주고 싶어. 다. 예. 그래서 내가 제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이제 그만 사. 예. 밤에 안 자고 요거 하고 있어요. 그 인터넷에 그 장난감 이런 거 구매하려고. 그래서 내가 여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 제발 하지 마. 그러니까 뭐 손자가 우리한테 뭐 고맙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해줘요. 그게 카리스예요, 카리스. 근데 카리스의 두 번째 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영어에도 그레이스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요. 품격, 품위, 이게 그레이스예요. 이게요. 그래서 영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쁜 여자 배우가 그 오스카상 타려고 이렇게 아주 멋있는 드레스를 입고 빨간 카펫을 싹 걸어서 나가면요. 사회 보는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She is graceful 이렇게 말해요. graceful. 그 graceful이라는 말이 grace가 넘친다는 말이에요. 그 grace가 멋이에요. 멋이 넘치는 거 graceful.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 단어 만들 때 영어 단어 앞에다 this라는 말을 이렇게 붙이면요. 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grace가 멋이면 disgrace는 뭐예요? 망신, 수치, 창피 그런 거예요. disgrace. 예를 들면 아들이 아주 부모를 욕되게 하는 어떤 짓을 했어요. 그러면 it's so disgrace 이렇게 말해요. 네. 아주 망신을 당하는 게 disgrace예요. 그러니까 grace는 아주 품나는 거, 멋있는 거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바나바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거요. 이게 바나바가 선교사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자기가 섬기는 민족에게 아주 뿅 간 사람들이에요. 빠진 사람들. 저희 단체에 그 제임스 아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사들이 선교지 가려면요. 영국에서부터 배를 타고 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5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걸려서 거기까지 가요. 그리고 상해에 도착해요. 상해. 그러면 상해에서부터 다시 내지로 가려면요. 빠르면 2개월, 3개월, 저 신장, 우르무치 이런 데로 간 사람은요. 5개월을 걸어가요. 5개월. 근데 그 제임스 아담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묘족, 중국어로 하면 마오족을 위해서 섬기려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거기 갔어요. 그래가지고 마오족을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 돌아와가지고 일기를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나는 오늘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났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가서 우연히 묘족을 만났다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 생애를 다 내놓고 그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간 선교사의 눈에는 자기가 그토록 기도하던 묘족을 보는 순간 뿅 간 거예요. 뿅 간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선교사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네가 한번 가봐라.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번 가서 봐라. 이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을 거예요. 최소한 이러고 다니까요. 원래는 제가 만나면 안 되거든요. 막 이러고 다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중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선교사가 그 설교하거나 하면요 두려워해요. 나중에 선교사 되라고 손들면 어떡하지 막 이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보내봐야 그 사람 가가지고요 엉뚱한 일만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바나바가 누굴 데렸어요? 사울을 데렸어요. 사울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 헬라어를 잘했고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그래서 2명의 선교사가 드디어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그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죠.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선교적으로 성경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십시오.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또 나갔다 돌아오고 뭐 이런 일이 이제 계속되는 게 사도행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뭐 이 정도면 어제부터 해서 그냥 귀가 따갑게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26절, 30절까지 얘기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 그림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어요.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등장하고 선교를 하기 시작했을 때 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몇 년 전에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던 여자 집사님이 죽었겠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보기를 드립니다. 보기를 두 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첫째 보기는 뭐냐면 이제 훌륭한 선교사들이 등장했으니까 우리는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자! 이게 1번이에요. 1번. 2번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선교사는 자기네들이 할 일이 있을 거고 우리는 여전히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자. 어떤 게 맞을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2번입니다. 2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근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의 지도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저기 스페인까지 다 복음을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12개의 서신도 다 연구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간 지역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다음 클릭만 하나 해주세요. 예. 여기 지금 박스가 보이세요? 거기만 사도 바울이 다녔어요. 저기 제가 오른쪽서부터 얘기할게. 혹시 여러분들이 아 그래 사도 바울이 거기 간 거 내가 좀 기억하는 것 같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수리아 기억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몇 분이 해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길리기아라는 데가 나와요. 길리기아 보이세요? 길리기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면 갈라디아가 나와요. 갈라디아 보이세요? 갈라디아. 네. 아시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바다를 넘어가면 마게도니아가 나와요. 마게도니아 보이세요?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아래쪽이 뭐예요? 아가야. 사도 바울은 계속 거기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는 복음이 안 전해졌습니까? 전해졌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돼서 가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처음 간 거예요. 근데 로마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러 나왔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누군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가서 했을까요? 누가? 흩어진 사람들이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오늘 저하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같이 여기까지 공부했다면 이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한 선교 모델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2개라는 거예요. 2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과 바나바 같은 모델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바바 모델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의 모델은 흩어진 사람들이 한 모델이에요. 이 사람들은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자기 직업을 갖고 다니면서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로마 제국 전체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냐면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 존경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 2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흩어진 사람들이 한 모델을 풀뿌리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 같은 선교 모델을 바바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2개 모델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풀뿌리 선교 모델은 첫째, 흩어진
핍박으로 시작돼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네, 보셨죠? 그 다음에 후원이나 파송 기회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을 후원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직업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직업을 갖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후원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네, 계속 클릭을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뭐 사도니 선교사니 이런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선교운동의 주체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도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교단체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한편 바바 모델을 한번 봅시다. 바바 모델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시작점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선교사로 시작한 지점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그 안디옥 교회가 자기 성도를 파송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거기 이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온 거예요. 그때는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교사 혹은 선교사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사역을 위해서 현장에서 리크루트한 선교사예요. 교회 파송을 전제로 합니다. 세 번째, 특별한 세속적 직업을 갖고 있지 않고 선교에만 전념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어떤 오해를 하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거기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가지고 텐트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이 직업이 있었다. 그리고 자비량 선교사였다. 그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자비량 선교사라는 말은 자기가 직업이 있고 직업으로부터 소득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후원을 더 이상 안 받는 사람이 자비량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잘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돈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근데 돈 얘기를 약간 교묘하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돈 얘기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너희들 후원 얘기 교회다 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해라. 맨날 제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제 말에 좀 의문을 가질까 봐 제가 몇 가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여러분 아마 빌립보서 우리 목사님하고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뭐 관용에 대해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높아짐에 대해서 막 이런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써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빌립보서에는요 굉장히 그 바울의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돈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돈 얘기는 여러분이 편지를 어떤 사람에게 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쓴다 그러면 돈 얘기를 앞에서 하세요? 뒤에서 하세요? 뒤에서 하죠. 그러니까 뒤를 봐야 돼. 뒤. 사도 바울의 편지의 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장 10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여러분 느낌이 어떻게 오나 한번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보리 얘기나 감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11절은 더 재밌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후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까지 여러분이 다 읽어보세요. 19절까지 읽으면 계속 사도 바울은 후원 얘기를 하세요. 후원이 필요한 분이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거 하나만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금 목사님한테서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과묵하고 반응을 안 보인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요. 여러분이 반응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요. 너무 감동했어요. 제가 사실은요. 그리고 책도 많이 사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다른 데서는 안 하는데 한 군데 더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이게 이제 그 강사의 약점이 뭐냐면
반응을 잘하면 오바를 한다는 거예요. 예. 자, 1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고린도후서 12장 13절 시작.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뭐 그 당시는 그 사도 바울이 있던 당시에는 편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쓰지만 요즘처럼 이제 보이스메일이 있는 데 있잖아요. 보이스메일. 네? 보이스메일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보이스메일을 보냈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고린도 성도들이고 내가 사도 바울이 보낸 보이스메일을 거의 똑같이 성대모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네. 제가 왕년에 그 전성기 시대에는 우리 학교 50명 선생님의 성대모사를 다 했어요. 제가 교감 선생님뿐만 아니라. 네. 근데 제가 사도 바울이 하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요, 여러분. 아유, 내가 굉장히 미안해요. 예, 내가 여러분한테 공평하지 못하게 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면서 월급을 받았는데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할 때는요 월급을 안 받았어요. 공평하지 못하죠. 아유 미안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뒤끝 장렬.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유 미안하네요. 네. 아유 내가 사례 안 받는 게 공평하지 못했죠. 막 이렇게. 야, 여러분 직업 있어가지고 자기가 소득이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이런 얘기 왜 해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선교사 한 지 30년 됐어요. 이제요. 근데 30년 동안 제일 어려운 거 뭔지 아세요? 누구한테 후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만약에 소득이 많고 제가 사업에서 돈을 번다 그러면 왜 제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해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안 읽는데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9장을 꼭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거기는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사도들처럼 돈을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나한테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해달라? 차라리 내가 여러분한테 해달라느니 죽고 말지. 막 이게 있었어요. 그 편지에 그렇게 썼다니까. 진짜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사존심이라고 그래요. 사존심. 사도적 자존심. 사도 바울은요. 계속 후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후원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기 풀뿌리 선교를 한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는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해요. 근데 풀뿌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교인들에 비해서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선교사의 신분이 어떤 형태로든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도화되고 어떤 형태로는 단체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쪽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아시아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배를 탔다는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같은 선교 팀이에요. 팀. 그래서 일종의 선교 단체로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교 그러면 그냥 사도 바울. 어디 가든지 선교를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클릭을 하나 해주세요. 원래 선교라는 말, 영어에서 미션 혹은 미셔너리라는 말은 1세기부터 있었던 단어가 아니에요. 17세기에 나온 단어입니다. 17세기. 17세기에 이 스페인이나 이 포르투갈이 라틴 아메리카에 가서 땅을 많이 정복했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니까 자기네 나라는 가톨릭 왕국이에요. 가톨릭 왕국.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은 다 가톨릭 신자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페루나 칠레나 이런 데 점령하면 당연히 거기는 스페인 왕국이고 모든 사람은 다 가톨릭 신자가 돼야 되는데 현지인들이 가톨릭 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제들을 보낸 거예요. 사제들을. 그 사제들이
라틴 아메리카로 갈 때 이 사람들을 라틴어로 뭐라고 불렀냐면 미시오라고 불렀어요. 미시오. 이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는 미토라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라틴어 동사 미토라는 동사가 있는데 미토라는 동사에서 수동태로 만들어진 게 미시오예요. 그게 영어에서 미셔너리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미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영화 미션이에요. 미션. 네, 영어로 The Mission이라는.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안 본 분들은 한번 꼭 보세요. 네, 정말 좋은 영화예요. 그 영화보다 더 유명한 게 그 노래죠. 노래. 거기 나오는 주제곡 넬라 판타지아라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는 그 노래. 그 가브리엘 신부가 과라니들 마을에 올라가 가지고 붙잡히기 전에 이렇게 오보로 연주하는 그 노래. 그게 바로 미션이에요. 그 이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미셔너리다 이렇게 부르는 건 굉장히 이상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세종대왕을 대통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이 옛날에 대통령이었어요. 맞아 틀려요? 세종대왕이 대통령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어떤 정치 체제에 어울리는 타이틀을 우리가 몇백 년 전에 왕에게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17세기에 나타난 선교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사도 바울에게 쓰는 건요 너무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였다고 그래요. 진짜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타문화 사역을 했으니까 오케이, 그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선교사라는 개념은 너무 멀리 가지 않고 17세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카톨릭 신부들이 선교를 하러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수도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갑니다. 더 미션에 나오는 그 선교사들도요 전부 다 제수이트 교단이나 도미니칸이나 프란시스칸이라고 하는 그 수도회 소속 선교사로 가요. 근데 그 수도회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order라고 그래요. order라는 말이 수도회라는 뜻도 되지만 order라는 말이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엄격한 질서에 맞춰서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부터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는데 다음 클릭을 해주세요. 이 개신교 선교도 전부 이 order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차이가 뭐냐면 그 가톨릭 교회 신부들의 order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order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결혼한 선교사들이 여전히 order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order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런 선교기관에 소속된 선교사가 아니면서도 선교한 사람들의 얘기가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맨날 그 사도 바울만 보는 그런 관점 때문에 선교를 누가 했냐 그러면 무슨 윌리엄 캐리, 짐 모리슨, 허슨 테일러 맨날 이런 사람만 얘기해요. 언더우드 이런 사람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진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풀 뿌리고 평신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교한 얘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클릭을 2개를 해주세요. 일본 선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선교는 19세기에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한국에 온 선교사보다요 한 레벨 위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갔어요. 참 재미있죠. 네. 그런데 일본에서 진짜 선교가 일어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선교한 것보다 더 효과적인 선교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2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1871년에 제인스라고 하는 대위가 일본에 가게 됩니다. 왜 이 제인스 대위가 일본에 가게 됐냐면 일본이 1840년에 이제 문호를 개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면서 서구 문물을 급속도로 가져와요. 근데 그 당시 일본 정부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군인 제도, 군대 제도를 신식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의 군인들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사무라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라이들을 모아놓고 사무라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식 그 군대를 교육하자 이래가지고 미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인스라고 하는 대위 그 사람이
구마모토라고 하는 지역에 가요. 구마모토. 근데 여러분 혹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거기에 유진 초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오는 얘기가 나오죠? 그거는 허구적인 얘기예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작가가 모티브를 이 제인스 대위에서 얻은 것 같아요. 대위가 구마모토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군대 훈련을 받던 사무라이 35명에게 세례를 줬어요.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사가 사무라이들에게 35명 세례 준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사무라이들을 모아놓고 훈련하는 이 제인스 대위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그 다음에 1876년에 또 한 사람이 일본으로 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닥터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클라크 박사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윤리책이나 교과서에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인데 그게 뭐냐면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예, 영어로 boys be ambitious라는 말. 예, 그 말을 누가 했냐면 닥터 클라크가 했어요. 닥터 클라크. 근데 이 사람은 농업학자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 정부는 농업도 신식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박사 한 분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간 사람이 누구냐면 닥터 클라크예요. 닥터 클라크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니까 홋카이도에 가서 농업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농업학교에 신입생이 몇 명이 왔냐? 15명이 왔어요. 근데 15명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1회 졸업생이.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선교의 역사에서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맨날 거기 유명한 선교사 가가지고 뭐 한 얘기, 그 얘기만 해요. 우리나라 역사 그러면요, 전부 다 그것만 해요. 네. 인도네시아에도 역사를 보니까요, 안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안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덜란드 총독부에서 와서 일하던 네덜란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희생적으로 선교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순다족들 사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빠순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선교의 역사를 봐도요, 그렇게 바바 모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풀뿌리로 선교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게 뭔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5가지 타입이 되더라고요.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5가지. 네. 이게 바로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타입을 제가 나눠본 거예요. 이게 세계 최초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아무도 이렇게 나눈 사람이 없어요. 세계 최초로 제가 이걸 나눈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나눠놓고 보니까요,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여러분이 이것만 이해하면요, 오늘 여태까지 제가 얘기한 거 다 이해하신 거예요. 네. 자, 1타입 뭐냐? 1타입은요, 선교사라는 정체성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십시오. 여기 선교지 비자라고 써 있는데 아래에서 세 번째도 보면 이 사람은 선교사 비자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에요. 일본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일본 정부로부터 선교사 비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일본에 가서 사람들이 What are you?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체성에서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이게 1타입이에요. 1타입. 2타입은 뭐냐면 1타입의 사람이에요. 자기는 어디 가서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나는 선교사라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중국에 가거나 베트남에 가거나 라오스를 가거나 무슨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거나 파키스탄을 가거나 이러면 거기서 What are you? 그러면 I'm a missionary. 그러는 순간 감옥에 가거나 쫓겨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직업을 하나 가져요. 근데 직업이 어떤 직업이에요? 자기가 별로 해보지도 않은 직업,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직업, 이런 걸 해요.
예를 들면 중국의 어떤 목사님이 거기 갔어요. 내 후배인데 신학 공부하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목사가 되고 자기는 그냥 중국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아주 노래를 불렀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중국에 탁 갔어요. 비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뭘 했는지 알아요? 오동나무로 만든 관을 팔았어요. 잘 팔았을 것 같아요? 못 팔았을 것 같아요? 네? 그분이 목사님인데 오동나무로 만든 관을 팔았다니까요. 중국에서.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관은 아무나 파나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관을 아무나 팔아요? 아니요. 장례 절차를 알아야 팔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들통이 난 거예요. 아, 당신이 관 파는 사람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 타입에 속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직업을 갖지만 그 직업에 별로 관심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런 게 이 타입이에요. 이 타입. 3타입은 뭐냐면 직업을 갖고 있어요. 선교지에서.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아까 이 타입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달라요. 이 타입은 직업적 전문성이 없어요. 근데 3타입은 직업적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둘 다 선교사예요. 제가 선교사와 선교를 하는 사람은 조금 이따 구분을 해드리겠어요. 자, 4타입은 뭐냐면 4타입은 3타입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해외에 나가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해요. 그리고 선교도 해요. 그런데 3타입은 선교사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4타입은 자기를 선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5타입은 국내에 있어요. 국내에 있으면서 자기 직장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바로 5타입이에요. 자, 이제 1타입, 2타입, 3타입, 4타입, 5타입 구분하시겠죠? 그래서 1타입, 2타입, 3타입은요. 가장 중요한 게 소속단체에 가입돼 있거나 아니면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묻는 구조 안에 들어가 있어요. 4타입이나 5타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굳이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선교를 하면 자기는 선교사라고 불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저는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러분 요리는 요리사만 합니까? 요리를 누가 해요? 요리 누가 해요? 다 해요, 다. 가정주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저도요, 요리를 배워가지고요, 지금 요리해요. 언제 우리 집사람이 나를 이렇게 알지 몰라가지고 제가 요리를 해요. 김치찌개도 하고, 뭐, 계란 프라이도 하고 다 해요. 그렇다고 누가 저를 요리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리하는 사람과 요리사는 어떻게 다르냐? 아, 그러니까 요리사는 요리를 잘하고 요리하는 사람은 요리를 못한다? 아니요. 우리 어머니 요리사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요리 더 잘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달라요. 우리 집사람이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냉파. 냉장고 파먹기. 그래서 계속 냉장고 장은 안 보고 냉장고에 있는 얼었던 물건을 하나 꺼내가지고 뭘 요리를 하고 또 뭘 요리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집사람이 꺼낸 게 뭐냐면 전복이에요. 전복이 5개나 있어요. 하나에 2만 원짜리 좋은 전복을 샀는데 10년 전에 샀는데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전복은 막 손질도 해야 되고 막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시간이 없으면 이게 다음에 하자 그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음이 동하면 또 이제 전복 요리해야지 꺼내가지고 또 이렇게 손질하려고 그러다가 아유 시간이 없어 그래 도로 집어넣고 10년 동안 넣었다 뺐다 이렇게 10년 동안 한 거예요. 버려야지 그 정도면. 근데 이게 한 마리당 10만 원, 5개면 2만 원. 그래서 한 마리당 거의 10만 원 주고 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며느리도 오고 아들도 오고 딸도 오고 그래서 이제 5명이 식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 오늘 전복 요리를 해야지. 그래서 전복을 꺼내가지고 다 씻어서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 5식구가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토사광난. 가지고 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 우리 집사람을 잡아갑니까? 안 잡아갑니까?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요리 학원에 다녀가지고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구청에 신고하고 그래서 식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80명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이 그냥
주문한 거 이외에 내가 좀 서비스를 해야지. 전복 그때 10년 전에 사놓은 거, 그거 오늘 다 요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0kg짜리 전복을 다 요리를 해가지고 다 먹었는데 80명이 다 토사광난. 그래서 병원에 다 입원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 잡혀갑니까? 안 잡혀갑니까? 잡혀가요. 잡혀가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잡혀가고 어떤 사람은 안 잡혀가요. 왜 요리사는 잡아갑니까? 요리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그렇죠? 가정주부에게 없는 책무가 선교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무를 이행하는 사람만 선교사지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선교사라고 말할 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자칭 선교사인지 아니면 선교사긴 선교사인데 그냥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선교사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의미하면 1, 2, 3타입은 선교사라고 부르지만 4, 5타입은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교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다시 그 5가지 타입으로 좀 돌아가 주세요. 네, 그 누가 안 계신가요? 그 방송실에? 네, 그 타입으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5가지 타입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입을 잘 보세요. 혹시 여러분 이 타입을 잘 이해했다면 저는 몇 타입 같아요? 저는요. 제가 1타입 같아요? 아니요. 2타입 같아요? 2타입은 전문성이 어떻다고요? 직업적 전문성이 높아요? 낮아요? 저 회계학 박사예요. 제 전문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저는 몇 타입? 3타입이에요. 3타입. 네, 저는 선교사예요. 선교단체에 소속돼 있고 후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3타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뭐 어디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아, 이분이 1타입이구나. 아, 이 사람이 2타입이구나. 이 사람이 3타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아, 이렇게 4타입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이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선교사님 1타입은 1등, 2타입은 2등, 3타입은 3등.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는 거예요. 1타입으로 부르셨으면 1타입, 2타입으로 부르셨으면 2타입, 3타입으로 불렀으면 3타입. 저는 하나님이 3타입으로 저를 불렀다고 믿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해외에 보내셔가지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선교할 수 있다. 그러면 4타입인데 굳이 나는 3타입이 돼야 될 거야. 나는 2타입이 돼야 될 거야.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자기 부르심대로 아까 제임스 데이나 닥터 클라크나 이런 사람 아니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열심히 본 흩어진 사람들이 다 4타입이에요. 어떤 분에서 4타입. 예, 이런 사역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개를 돌려주세요. 거기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데로 돌려주세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네. 자, 오늘날 기독교는 더 이상 북구에 있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는 기독교가 점점 줄어드는데 지난 4, 50년 동안 기독교가 가장 활발하게 성장한 곳은 어디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예요. 여러분 우간다라고 들어봤어요? 우간다? 우간다 들어보셨어요? 우간다라는 나라. 우간다가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래서 뭐 소가 간다 그래서 우간다 이랬다는 말도 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이 알면 죽인다고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 우간다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우간다의 기독교인? 86%예요. 우간다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86%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가 아프리카에 있기 때문에 선교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2년마다 열리는 선교한국 대회가 있는데요. 2014년 선교한국 대회 때 주강사가 누구였냐면 그 전까지 1988년부터 시작된 그 선교한국 대회가 2년마다 계속 개최했는데 그 전까지는 전부 얼굴이 하얀 백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2018년은요. 우간다의 목사님이 와서 주강사를 했어요. 니링기에라고 하는 그 우간다 목사님이 와서 한국 젊은이들에게 선교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지니까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선교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우간다에 그 복음을 전해주러 간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영국 선교사들이었어요. 영국 선교사. 근데 지금 영국은 기독교인의 비율이 몇 %냐면 전 인구의 10%밖에 안 돼요. 우간다는 86%.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영국에서 지금도 우간다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우간다에서 영국으로 가야 될까요? 지금 우간다에서 영국으로 선교사들이 가고 있어요. 까맣고 얼굴이 곱슬곱슬한, 머리가 곱슬곱슬한 사람들이 영국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가정부들이 800만 명이 넘게 그 무슬림들 가정에 가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선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인도 사람들 중에는요 특별히 IT 계통의 기술자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세계 도처로 퍼져나가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선교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어디 같아요? 이게 안산시 원곡동이에요. 이거 2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연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연변. 연변이 아니에요. 최근에 이 사진을 똑같은 사진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이 이게 구로동이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로동도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건대 앞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저 수원 지동인 줄 알아요. 한국은요 급격하게 지금 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를 그냥 멀리 가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이대 다니는 그 여학생이 자기 방학 때 뭘 할 거냐고 그러니까 중국에 선교하러 간대요. 중국에 대학생들에게 선교하러 간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화여대 캠퍼스 안에 중국 유학생이 몇 명 있는지 아냐?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화여대 캠퍼스 안에 중국 유학생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4,000명. 4,000명 있어요. 그런데 선교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자기 캠퍼스에서 맨날 만나는 중국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선교는 그냥 비행기 타고 멀리 가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나라에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 예멘에 선교사로 가보세요. 전도는요 한 명도 못합니다. 그러다 그냥 끝장나요. 근데 예멘 난민들이요 1,000명이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예멘으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러 가는데 예멘에서 온 한국에 와 있는 예멘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난민이요 예멘에서만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파키스탄,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이티오피아 우리 난민이요 수만 명이 와 있어요. 대부분이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관심 바뀌어야 돼요. 자 마지막 사진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1분만 감상을 해보세요. 이 그림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느낌을 얘기해 보세요. 느낌. 네? 힘들어 보이죠? 네,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아이고 고생 짤짤이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 선교의 모습이에요. 비자가 안 나오는데도 계속 선교사님들 보내. 앞에서 끌으라고 밀으라고 막. 예. 근데 비자 안 나와가지고 추방당하고 한국에도 창피하니까 못 들어오고 막 딴 나라 돌아다니고 이런 분들 계시고요. 설령 거기 있다 하더라도 아무 짓도 못해요. 공안이 무서워가지고. 예. 내 세무대학 제자가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9년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못했대요. 그 우울증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 수레가 굴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퀴를 바꿔야 돼요. 바퀴를 바꾸면 굴러가요. 바퀴가 누구예요? 바퀴가 누구예요? 모르시죠? 오른쪽 손을 다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바퀴가 누구? 그러면 힘찬 목소리로 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바퀴가 누구? 약해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 이틀 동안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막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전염성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정도 목소리 나오면 안 되죠.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제가 바퀴가 누구? 그러면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함성으로 나 한번 해보세요. 바퀴가 누구? 아멘. 아멘. 맞아요. 우리예요, 우리. 제가 여러분의 함성 소리를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게요.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40년 전에 시작할 때 선교하겠다고 한 교회인데 하나님 그냥 선교사 몇 명 보내고 많은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그 짐을 같이 지고 이 수레를 밀고 갈 사람입니다. 그런 좀 의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많은 분들이 책을